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아침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는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인생의 고비 때마다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힘을 얻곤 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가장 자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최근에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 시편으로 된 노래들을 부르면서 힘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이 시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에 있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구절을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로에흐사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 미완료라고도 하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현재 부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미래에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 채우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시인의 필요를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대로 참 다윗의 인생 역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필요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들을 다 채우고 또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백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현재의 어떤 필요가 없거나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부족함도 있고 필요도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구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ASB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 shall이라는 단어를 조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고백인데 미래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내가 원함이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믿는 우리 인생에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늘 부족함이 있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것들이 늘 참 아쉽고 또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한 미래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장차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적인 어떤 필요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모든 아쉬움과 필요들을 주님께서 미래에 다 채우시고 또 채워가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한 것들,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나고 보니 다 채워졌고, 또 그리고 그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우신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지금의 필요도, 또 지금의 모든 아쉬운 것들도 주님께서 지나고 보면 다 채우시고 또 넉넉하게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유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팡이는 아시는 것처럼 외부 맹수나 위험으로부터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로 어떤 그 짐승들이 이렇게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나 또 양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양들을 땡겨서 무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 맹수를 이렇게 퇴치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반면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양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 양들을 때려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그런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그래서 키우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구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런 지팡이나 막대기 모두가 양인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도 은혜와 감사가 되지만 동시에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연단하실 때도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감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시련과 고난도 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게 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가 되고 감사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재정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힘듦을 주시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들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의 고백에 의하면 그건 역시 그런 막대기 역시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인하여서도 감사한다. 나를 안위하시는 줄 믿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 속에 참 이게 일상에 요즘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도 참 감사하는, 왜냐하면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쓰셔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6절입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을 함께 한다,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그 따르니의 의미를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따르리니 이렇게 하면 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조금 원래의 의미와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르데푼이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요. 이 원래 의미는 사냥개가 먹이를 맹렬히 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냥 함께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마치 사냥개가 그 먹이를 맹렬하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사냥개가 얼마나 그 먹이, 꽁이든지 멧돼지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아주 이렇게 맹렬하게 막 이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렇게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그냥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아주 쫓아오신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 원수가 우리를 맹렬하게 쫓아오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잠시도 내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마치 사냥개가 사냥물을 쫓듯이 강력하게 맹렬하게 쫓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죠. 우리 지난주도 그랬고 어제 찬양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하만의 그 악한 꾀를 아주 산산조각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얼마나 열심히 역사하십니까? 그 평범한 유대 처녀를 아수에로 왕의 궁에 왕으로 들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의 또 어떤 삶을 통해 아수에로 왕과 관련된 일을 적발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도 개입하셔서 그 날짜가 이렇게 충분히 구원 얻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 모든 어떤 이런 과정들에 주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만의 그 조서가 아주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통해 내려진 조서를 통해서 하만의 이런 참 베개가 완전히 참 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 그야말로 사냥감을 사냥개가 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맹렬하게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쫓으시고 또 마침내 우리가 그런 선하심과 인자심의 결과로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우리의 삶을 맹렬히 쫓아온다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를 한시도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붙들므로 새 힘을 얻고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도, 우리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놓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고 달려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으리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 현재는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참 영원한 장차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게 하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조차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